오늘 2022년 파더스 데이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또 우리 남편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을 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주 전이 6월 첫 주일이었었는데 6월 첫 주일에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을 쭉 드리면서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를 지적해 드렸는데 그 성령의 역할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님과 같은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또 누구도 성령님을 어머니 성령님 혹은 성령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기록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분명히 어머니 같은 역할이 있지만은 성령 어머니, 성령 어머님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를 제자들이 여쭐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을 대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성품과 또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고 지나간 인류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뱃속에 태어나부터 우리 세상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합니다. 아이들이 죄 짓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아이들이 죄를 짓고 누군가를 속이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그 엄마 아빠가 한 번도 그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세상 어떤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세상 어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고요, 아이들이 죄를 짓고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 그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두 번에 걸치는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이것이 1차 사망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태어났던 아담이야 모든 우리 선배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도 얼마 후에 죽게 될 겁니다. 누구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죄의 싹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정해진 운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첫째 사망은 통과하지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둘째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의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려온 대로 우리가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는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본 어게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나지 않습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에서 태어나는 것 첫 번째 출생이고 본 어게인을 또 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사망만 통과하고 둘째 사망의 지옥 형벌은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앞에 선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사랑 까닭에 죄인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The only Son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The only begotten So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어떤 육신적인 출생으로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Son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The only Son이 아니에요. 많은 번역, 영어 번역이 The only Son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목숨을,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어요.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대하신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모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 모든 삶 전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Father's Day에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버지의 개념으로 이 땅의 아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아버지라는 호칭 가운데 불려지면서 내가 세상의 아버지를 이런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아버지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습을 따라, 당신의 성품을 따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늘 아버지, 인간의 땅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가? 네 가지만 간단히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늘 아버지는 기다리시며 바라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가운데 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고 탕자의 비유라고도 해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자기 분깃을 달라 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챙겨서 멀리 외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흥청망청 그것을 가지고 참 허랑방탕함으로 아버지 재산을 다 어비해 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되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 이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20절 한 절에 잘 녹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발견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보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멀리서 달아오는데 아직도 상거가 멀어,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아직도 아사히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이후에 아들도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만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오랫동안 밖에 서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놈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놈이 언제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까? 손꼽아 매일같이 나무 밑에 서서 집 앞에서 언젠가는 돌아올 이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보고 오랫동안 집 나간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어요. 이 아버지의 아들을 보는 눈, 한없는 연민의 눈,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눈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눈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눈은 언제나 자녀된 우리의 실패하고 방황한 모습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눈은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리고 혹은 고통스럽게 잠자리에서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의 침상을 말없이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인생길에 지치고 피곤하여 축 처져 있는 우리들의 어깨를 바라보시는 눈입니다. 그분의 눈은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발걸음을 기다리며 지켜보시는 눈입니다.
그분의 눈은 오늘도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발을 옮기는 우리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비행기 안에서 5살 먹은 여자 꼬마아이가 통로를 오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예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얼마나 예쁘게 춤을 추는지, 얼마나 예쁘게 노래를 부르는지 비행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 한순간에 이 아이는 그 안에 비행기 속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어깨도 툭 치고 말도 걸고 노래도 하고 흥얼거리면서 다니는데 그 모습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즐겁게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갑자기 기류가 바뀌면서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두려운 얼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쏜살같이 달려간 곳, 그것이 바로 아빠가 앉아있는 좌석이었었습니다. 아빠가 앉아있는 좌석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그 아이의 일거일동을 그냥 지켜만 보고 바라보고 있었던 그 아빠는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딸아이를 가슴에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 우리를 늘 주목하여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감싸 안으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는 달려보는 자비함이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또 발견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려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달려가. 아버지가 먼저 보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아들은 주저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그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간, 그리고 아버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날을 과연 반갑게 맞아주실까라고 하는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막기 위하여 맨발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한탄하는 후회한의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환희에 가득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급히 달려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또 하나 발견되는 단어가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입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참회 고백 그 이전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험적인,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찾고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하나님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니 참 딱하고 불쌍하고 그냥 놔두면 지옥의 형벌로 피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키우는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버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영어 번역 성경 보니까 His heart went out to him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발보다 더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당신의 달려가는 발걸음보다 먼저 앞서서 가요. 나이 많은 동양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급해도 달려가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가 어떻게 되든지 품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고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불쌍히 여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축복하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일찍 준비합니까? 그리고 달려갑니다. 생각나십니까? 저도 연애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사랑은 일상의 모든 생활 습관을까지도 전부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걸 보았는데요.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된 화란 출신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 담배를 피워요. 일찍 남편을 세상 떠나고 담배를 피우는데 이 담배를 끊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담배를 끊어보려고 클리닉에도 다녀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껌도 씹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봅니다. 이렇게 한 50년 동안을 일찍 남편 떠나고 나서부터 시작한 담배. 그래서 50년 동안을 클리닉부터 안 해본 방법이 없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0대 후반이 돼서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제이슨이라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을 만나서 사랑이 되고 깊은 관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할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묻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생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인데 당신은 참 좋고 사랑할 만하고 또 사랑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담배 피우는 거 하나가 걸려서 내가 지금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장 담배를 끊을게요.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못 끊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담배를 그 순간에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잡지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할머니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모든 인간의 습관까지도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라고 하는 글로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억지로 끌려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힘들게 교회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두루두루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교회에 안 가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안 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가기는 싫고 해서 억지로 교회 끌려 나오는 그런 분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먼저 앞서갑니다. 달려나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봤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함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아버지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든 아버지는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세상은 어머니의 사랑만을 많이 강조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굵고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선이 굵고 확실합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해 목숨을 던집니다. 모든 아버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딸 바보니 무슨 바보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다.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좋고 딸 바보 소리를 들어도 좋고, 세상 모든 아버지는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들어도 팔불출 소리를 들어도 자식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탕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서 눈에 익은 그림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오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자비의 가슴에 여러분을 품에 와락 안아줄 그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오시는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어디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아버지가 자식을 만나는데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왜 그렇게 그 모양을 하고 왔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 그 모양으로 살았니? 왜 실패하고 돌아왔니? 왜 쪽박차고 왔니? 왜 거짓골을 하고 왔니?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돌아온 자식 그대로 안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결단, 이거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는. 이어서 하늘아버지 사랑에는 입맞추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발견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요즘 최근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압살롬의 반역 부분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압살롬이 그 형님,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들이긴 합니다만은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그 형이었던 암논이 강간을 하면서 거기에 악심을 품고 있다가 그 형님을 죽이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요. 아버지 다윗왕을 피해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간다고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오는 날이 되는데 돌아올 때 아버지였었던 다윗이 그 아들을 환영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4장 13절에 나와요.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제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합니다. 그럴 때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 맞추는 장면은 무조건 용서한다는 겁니다. 너의 형, 나의 아들, 네가 죽였지만, 그리고 3년 동안 네가 도피해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 와서 네가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돌아온 것만으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와라 끌어안습니다. 무조건 용서한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단 한마디도 그 아들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에 보니까 카테펠레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보니까 한 번의 입맞춤이 아니라 계속되는 입맞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에게 끝없는 용서를,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용서의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만 입을 맞춰도 용서인데 끊임없이 입을 맞춥니다. 내가 너를 완전히 용서했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죄송한 마음을 토해내면서 용서를 빌고 꼬꾸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에 나와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때 아마도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 나는 이미 다 용서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괜찮아. 나는 다 용서했어. 오는 수요일 날 사무엘하를 통해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그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군사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과 창을 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던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로서 다윗은 잘했다라고, 그가 잘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가를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 이 아버지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는 새로운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미국에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 집사님이 그 아들이 가출을 했는데 13살 때 가출을 했어요. 13살 때 아들이 가출하고 나서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도 손 놓고 하던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그리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미국 땅이 좀 넓습니까? 한국에도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찾기 위해서 부부가, 엄마 아빠가 모든 생업을 다 뒤로 하고
전단지를 찍어서 아들의 얼굴을 찍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자식을 찾는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13살 때 가출을 했는데 이 아들을 찾으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18년 동안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역전에서 아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 역전에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밖에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남루한 모습의 거짓 청년 하나가 머리를 숙이고 눈에 초점도 없는 이 아이 하나가 꼭 마약 환자처럼 그런 모습을 해가지고 아저씨 쿼러 하나만 달라고, Give me a quarter라고 하는, 쿼러 하나만 달라고 하는 그런 동냥하는 손을 내어 미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는 단박에 그놈이 자기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18년 전에 13살 때 집을 나간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나이가 30살이 넘었잖아요. 잊어버렸을 만도 한데 13살의 어린아이, 지금 여기 이 아이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럴 때 집을 나가가지고 그 거지 몰골을 하고 그 마약 환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초췌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거지 아이, 그 모습을 봤는데 아버지 눈에는 벌써 단박에 알아보는 거야. 이게 내 아들이다. 그 아들 이름이 톰인데, 탐, 나 아버지야,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은 그 소리를 듣는지 마는지 계속해서 아저씨 쿼러 하나만 주세요. 계속 쿼러 하나만 주세요.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제 쿼러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너 내 아들이고 나는 네 아버지야. 내 모든 게 다 네 거야. 아버지 집도 네 거고 아버지 농장도 네 거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와 함께 살자. 이 목사님이 이것을 이해로 간증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용서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후로 살아갈 아들의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종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라 입혀줘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그랬습니다. 이 모두가 새 출발을 위한 은총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큰 영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훈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훈장 대신에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를 포상할 때 귀중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 바로왕의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해몽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때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왕 다음 가는 치리자로 삼아요. 버금수레를 태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애굽 땅 천지를 전체를 통제하는 다스리는 총리의 권한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제일 먼저 갈아입혀줘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벨사살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을 가지고 귀인 1000명을 불러다가 거기서 술을 따라 마시다가 그 앞에 분벽에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막 쓰는데 어떤 사람도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벨사살 왕이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그의 양다리 무릎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랬어요. 무릎이 이렇게, 왕의 무릎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왕이 겁을 먹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했었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셋째 치리자로서 그를 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옷이 곧 신분을 나타내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락지. 단순히 금 반지를 끼워주는 게 아니라 가락지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가락지를 빼줬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빼줬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껴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신발을 신겨줬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여러분 신발을 받고 신겼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신발을 신었다 안 신었다? 신발을 안 신은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발을 벗고 다녔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게 돼 있었어요. 그동안 이 아들은 패가 망신했을 뿐만 아니라 종노릇을 하다 온 거예요. 당시에 종들은 맨발로 다녔고요. 먼 나라 가서 다른 사람의 머슴살이로 살았던 그가 돌아와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유인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그리고 신발은 그 필요성 때문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은 무슨 옷을 입혀줄까요? 의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새 신을 신고 새롭게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 이 자녀에게, 이 아들에게 환희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들 편에서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 편에서 아들에 대한 용서와 재결합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분이 그냥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입니다. 바로 이런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심으로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I am the way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올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넉넉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그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본 어게인 하게 된 본 어게인 크리스찬들은 사랑받기 위하여 새로 태어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사랑,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보고 달려오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오늘 여기 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하나의 액션 까닭에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날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작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분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이 Father's Day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수고했어 하고 끝나는 그런 아버지 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미를,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내 남편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